오늘 설교 제목은 주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기 위함이라면 하는 제목이에요. 단순히 이 본문의 말씀은 딱 앞뒤 잘라가지고 가져오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의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고린도 후서를 쭉 강의를 하고 있고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한 목회자, 한 복음 전도자의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바울 서신들을 묵상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고린도 후서 12장 1절 이하 10절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을 함께 이해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은 신뢰죠. 믿고 또 서로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하는 거잖아요. 특히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는 복음 전도자의 입장에서 말이라는 것은 능력 아니겠습니까? 말은 능력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때 전하는 복음이 신뢰되지 않으면 아무런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믿는 신앙, 그 신앙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치유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은 성도들에게 너희가 나의 말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참 잘했다. 나는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건 진리죠. 이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상반절에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질 때에 능력이 되고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우리는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쭉 말씀을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잖아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 약속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창세기 12장 4절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100세 되었을 때에 90세죠. 아직 100세 이전이겠죠.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는 말을 들었는데 믿음의 조상이 되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현실은 아니었잖아요. 현실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팩트예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모든 이 신체적인 기능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때 그런 충분히 의심이 생겼고 그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믿었으므로 그가 100세가 되어 아들을 낳는 열매를 갖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지는 실상이 된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무엇을 믿고 바라느냐 그것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믿었을 때에 그것이 그대로 실현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의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실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에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계 선자의 예언이었죠.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시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 외에도 수없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약속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에 선지자의 말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에 맞고 너무 고통스러우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가 예레미야이죠. 특히 이 구약 성경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아합 왕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선지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 예언을 하게 한 내용이 기록됩니다. 이 이스라엘 왕이 이 아람 나라와 전쟁을 하고 있을 때지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불러놓고 우리가 지금 전쟁에 나가는 것이 옳을지 어떨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선지자들이 다 올라가십시오. 크게 대승할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미가야 선지자가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미가야를 데려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미가야를 데리러 간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모든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말했으니 너도 그렇게 말해라. 미가야가 아합 왕 앞에 와서 그렇게 말하죠. 이번에 전쟁에 가면 크게 승리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합 왕이 야단을 치면서 더 정직하게 말해 이렇게 말하죠. 정직하게 말해 우리말로 하면.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전쟁터에 나가면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당신이 전쟁터에 나가면 그 모든 백성들이 다 흩어져서 흩어진 양떼처럼 다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를 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선지자는 다 전쟁에 나가면 이길 것이라고 했는데 전쟁터에 나가면 당신 죽을 거야 라고 예언하니까 화가 났어요. 분노하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보좌를 보았는데 하나님 주변에 많은 영들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려가서 저 아합 왕을 꼬이고 그를 죽게 하겠는가 라고 말을 했더니 많은 영들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했다 말을 했다. 근데 그 중에 한 영이 말하기를 내가 세상에 내려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선지자의 입에 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거짓된 영에게 허락을 하고 이제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게 거짓된 예언을 하게 되죠. 그랬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 옆에 있었던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화를 내면서 미가야의 뺨을 때리죠. 아합 왕은 결국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그 거짓된 선지자들의 형통하다는 그 전쟁에 승리할 것이라는 말만 믿고 길앗 라몬 전쟁터에 나갔다가 아합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무엇이 진실인지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결국은 우리는 구약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묵상하고 있어요.
그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깊이 다가와져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이 없는 동안에 이 그릇된 영적 지도자들이 들어옵니다. 잘못된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바울의 말을 믿지 못하게 해요. 그들은 바울의 권위를 도전하는 말을 했지요. 10장과 11장을 묵상해 보면 그 사람들 외모도 괜찮았던 모양이에요. 바울을 동상 우리가 사진에서 보았습니다만은 아주 몰골이거든요. 키도 조그맣고요. 여러분 인터넷 가서 찾아보시면 쉽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주 외모도 괜찮고요. 말도 번지르르하게 참 잘했어요. 그들은 말하기를 바울은 편지로는 강하게 말하면서도 막상 너희들 앞에 오면은 아주 유순한 양같이 말을 그렇게 해. 그 사람 참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바울을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동안 지내오면서 겪었던 많은 것들을 이렇게 막 자랑 삼아 이야기하면서 그런 자랑도 할 줄 모르는 바울에 대해서 무시합니다. 그 권위를 무시해요. 그 당시에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그 지역 사회는 말 잘하는 철학자들이 길거리에 서서 이렇게 이 말을 하면 동료를 집어주는 것처럼 그런 거짓된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성도들은 돈을 모아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에게 주었어요. 돈 받기를 그들은 즐겨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교회 성도들이 그들에게 마음을 홀딱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바라보기를 좀 비뚤어진 눈으로 보기 시작을 해요. 그 내용이 기록된 것이 우리가 읽었던 12장 앞에 11장입니다. 11장의 내용을 알아야 12장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성경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장 6절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그다른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느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느니라. 자, 조금 내려가서 7절부터 봅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비용이 부족하였지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11절 어떤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조금 더 내려가서 19절 20절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이 말씀을 읽어가노라면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아픈 것이 이렇게 느껴져요. 사도는 성도를 또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이하에요.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나 정신없는 말 좀 하겠지만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배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정죄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나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부득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을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지만 나는 광주를 타고 들 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사도 바울이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죽을 고생했던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이처럼 그동안 겪었던 고통을 기록한 사도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1절이에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바울이 결코 틀리지 않아서 바울이야말로 참된 사도야 라는 사실을 믿게 하는 내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거 말하고 싶어서 이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삼층전을 갔다 와서 그거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라고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그 그릇된 지도자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홀딱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바르게 잡아주기 위해서 지금 신뢰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부득불 내가 너에게 얘기한다. 이것은 환상과 계시에 대한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지도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하고자 하며 사도는 온 마음을 다합니다. 사도의 권위를 도전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고린도서 11장 20절에서처럼 성도들을 종처럼 부리고 잡아먹고 헐뜯으려는 그 거짓된 지도자들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이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그 영적 권위를 세우기 위한 말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바울은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성도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했고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몸부림을 쳤어요. 바울의 관심은 오직 복음을 전하고 그 성도들로 하여금 그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 교회에서 낮아질 대로 낮아진 삶을 사는 거예요. 결코 권위를 세우거나 자신을 세우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된 지도자들, 영적 권위를 가진 자들이 이 거짓된 영적 권위를 주장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너희가 그들을 참 잘도 용납하는구나. 참 잘도 받아주는구나.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12장은 바로 그런 사도의 아픈 속내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사도한 성도들에게 자기가 경험한 영적 체험을 말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성도들이 너무 지나치게 자기를 바라보고 또 바울이 하는 이런 이 간증들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복음보다 더 거기에 치중할까 싶어서
바울은 조심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마케도냐에 오기 전, 지금 이 고린도 후서가 기록되기 바로 전, 바울은 에베소에서 엄청난 집회를 하잖아요. 우리는 잘 알아요. 사도행전을 우리는 이미 묵상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바울이 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난 것이 AD 52년이에요. 그리고 이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것이 AD 56년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 3년, 4년 사이에 엄청난 기적의 일들이 바울의 전도사역에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에서의 전도사역인데 19장 11절 12절 이렇게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가 나가더라. 그리고 그 집회를 마친 이후에 막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그가 더 이상 에베소에 머물지 못하고 이제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북쪽에 올라가서 항구에 들어가지요. 마게도냐로 넘어가기 위해서. 그 드로아라는 것에 머물러서 잠깐 이제 그날 밤 지나고 그 다음날 마게도냐로 넘어가는 배를 타야 되기 때문에 그날 밤을 밤늦게까지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성도들과 함께. 너무 늦었어요. 그랬더니 창가에 앉아서 졸던 유두고가 떨어져 죽습니다. 사람이 죽었어요. 쫓아내려가서 그를 위해서 안고 기도하고 유두고를 살려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요. 떠났던 영이 돌아옵니다. 이 사건이 AD 52년, 53년, 54년, 55년 이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후서가 기록되기 전까지 지난 3년 동안 일어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동안 말하지 않은 마음속 깊이 감추어 놓은 그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 체험, 영적인 간증이 있었습니다. 사도는 지금 고린도 교회에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무익하지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는데 이것은 주의 환상과 계시에 죄한 것이다. 이 내용은 결코 무익한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어제 설교를 여기까지 딱 타이핑해 놓고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여기서 저 뒤에 앉아서 나도 기도해서 하나님 나도 이런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나도 이런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 낙원에 가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 가슴속에 정말 감춰놓고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도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설교를 타이핑하다가 내려와서 기도하고 다시 올라가서 또 타이핑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자랑에도 결코 부족하지 않은 큰 은혜였어요, 정말로. 하지만 사도는 그것을 그동안 가슴에 담고 있으면서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도는 그것을 마음 깊이 담고 그동안 지내온 것입니다. 자, 본문 다시 보십시다. 1절입니다. 다시 1절 이제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은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바울은 이 3인칭으로 말하는 그가 누군지 모르겠다. 그를 안다. 그는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말하면서 자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도 잠시 후에 또 보겠습니다. 그는 셋째 하늘에 올라가죠. 이끌러 올라갔습니다. 그때가 14년 전이라고 말합니다. 자, 고린도 후서가 기록될 때가 언제라고요? 56년. 그럼 14년 전이면 언제입니까? 42년경이죠. 42년.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요. 그게 언제라고 여러분이 말씀드렸죠? AD 33년.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가 아라비아로 내려갑니다.
그 3년 동안 지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지금 바울이 내가 14년 전에 그 낙원에 갔다 왔어 라고 말하는 바로 그때, 그가 지금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때 라고 모든 성경학자들은 이해합니다. 14년 전 다메섹에 돌아와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때 그는 낙원을 보았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은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은 셋째 하늘 곧 낙원에 이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을 보고 들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사도는 또다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혹시 자기가 말을 하면 성도들이 자기를 대단한 사람처럼 바라보고 또 그렇게 생각할까 싶어서 그랬다라고 또 말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5절 6절입니다. 우리들이 그동안 경험해온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체험에서 우리에게 유익을 준 것은 하나님 나라는 현실이라는 것과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태어나고 죽으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믿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하늘로 올리우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이 사실이 조금 더 의심 없이 우리 안에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기 위하여 주어지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주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팩트란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난 역사 이야기입니다. 이건 신화가 아니에요. 그것이 영적이고 초자연적이고 신비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사실임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니까 성령의 역사와 영적 체험을 해보니까 이것은 결코 꾸민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 낙원에 갔다 왔다고 했어요. 이것은 조금 더 의심할 이유가 없는 사실이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아직 성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사건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럴까요? 전 이렇게 믿어요. 바울에게 이러한 신앙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이라면 오늘날도 우리도 그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이라면 이 말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가능성이 있는데 아니죠. 그가 특별해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누군가에게 이유가 있어서 그에게 이와 같은 영적 은혜를 베푸셨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예요. 따라서 그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다. 만약에 그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어느 누가 주변에서 그를 특별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기 시작한다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제 여기에서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고
자랑하고 싶은 어떤 그런 유혹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원수 마귀의 이런 거짓된 유혹에 집착되지 않기를 바라요.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이 거짓 사도들의 모습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사도는 스스로 말하기를 자기가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참말이지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또 붙이기를 하지만 내가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지나치게 생각하거나 또 내가 하는 말을 지나치게 생각할까봐 내가 겁이나 두려워 나 그만둘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의 신앙체험은 사실이었어요. 신앙체험은 누구나 개인적입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뭐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당연한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누구나 우리에게 눈이 열리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결코 일반화될 수 없고 보편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다 똑같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예언하니까 나도 예언해야 되고 누가 천국 갔다 왔어 하니까 나도 천국 가야 되고 그래서 못 가는 사람, 못 하는 사람은 유약한 신앙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낙원에 다녀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는 자기의 체험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충분히 자기가 체험한 간증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간증을 듣는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 그는 그 내용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자기가 무엇을 보았는지 무엇을 들었는지 말하지 않아요. 너무 엄청난 것을 보았어요. 우리가 한참 오클랜드 블레싱 700 집회를 할 때였죠. 제 기억에는 180일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집회를 참석했던 그 김정수 권사님의 어머니 임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했던 날이 기억납니다. 그분은 1.4 때에 황해도에서 월남할 때에 그 사선, 전쟁하고 있는 그 사선을 넘어야 했고 수류탄이 터지는 그 수류탄 파편에 의해서 머릿속에 파편이 쇠붙이들이 박히게 되었고 그 중에 하나가 눈에 들어가서 안구가 파열되고 그 쇠붙이가 눈꺼풀 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제거했는데 뇌 속에 그 중요한 부위에 들어있는 두 개와 그 눈꺼풀 속에 들어있는 그 수류탄 파편은 빼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날 간증을 하면서 임 권사님이 주님께서 이틀 전날 밤에 꿈속에 오셔서 그 눈에 있는 쇠붙이를 빼주시는 꿈을 꾸었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화장실 가자마자 거울 앞에서 그게 만져지는 쇠붙이를 만져보았는데 완전히 없어졌다는 거죠.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감격이 돼서 하루 종일 울면서 지내는데 저녁 집회에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은데 돈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울면서 지내고 다음날 그 아들이 20불을 주길래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오늘 저녁에 왔노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하던 그때의 그 모습이 생각납니다. 정말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저는 이미 그 2달 전쯤에 로즈뱅크에 있는 그 인카운터 처치에서 목회자 한 70명이 모인 그 모임에 1시간 저에게 시간을 할애해 주어서 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면서 말씀을 전해주면서 몇 사람들 기도를 해주었는데 저보다 한 20cm는 더 큰 토마스라는 목사님이 절뚝거리는 모습을 보고 기도해 줬죠.
무릎에 핀이 박혀 있었는데 뼈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근데 그게 녹아 없어지고 그가 정상적인 모습을 뛰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박수 치면서 흥분했죠.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저도 놀랬고 저도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그 하나님이 감사했고, 그런 믿음이 있었던 터라 이제 권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드렸지요.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위해서. 그리고 이틀 후에 그와 같은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2시 반에 저는 앰뷸런스를 타고 오클랜드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장유착이었죠. 그래서 수술을 했습니다. 앰뷸런스를 부르기 전에 제 자신을 배를 붙잡고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결국 저를 병원에 입원하게 하셨고 수술까지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암으로 수술했던 그 자리에, 그 흉터 있는 자리를 똑같은 사이즈로 찢어가지고 모든 장을 꺼내서 다시 또 손을 보았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내가 얼마나 부족했으면,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못났으면 하는 생각보다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시는 은혜로구나. 그래서 그 이후로 더욱더 이 말씀이 저에게는 크게 다가왔습니다.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7절 이하.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기도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리고 사도는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죠. 계속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더 이상 그로 말미암아 신앙적인 방황을 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기도해도 내 자신을 고칠 수 없을까? 그런 염려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바울을 향해서 자기 자신의 건강도 고치지 못하면서 자기도 저렇게 비실비실하고 골골골 하면서 무슨 남을 위해 기도하고 다른 병자를 위해 치유기도를 한다고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바울을 향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은 바울의 연약함을 늘 말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처럼 말했어요. 지금도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라고. 이유는 자기의 약함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욱 머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정말 저에게 감격이 되고 저를 격려해주는 한 단어가 있어요.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는 단어입니다. 저는 제 몸이 연약함을 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며칠 전에도 끙끙끙 앓다가 밟아주고 안마해주고 그러면서 잠을 잤습니다. 가족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또 성도들에게 미안할 때도 참 많습니다. 더군다나 해외 집회를 갈 때가 되면 주변에서 이런 연약한 몸으로 복음 전하러 가느냐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내 몸의 연약함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부담으로 느껴질 때가 있으면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복음 전도 사역은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 머물게 한다 하는 그 머물다 하는 그 말은 텐트를 친다 그 말입니다. 텐트를 치고 머물게 한다. 장막을 친다 그런 말이에요. 드웰을 한다는 말이죠. 하늘께 산다는 겁니다. 머무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에게 장막을 치는 것처럼 머무는 겁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능력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곧 셰키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셰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였습니다.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심이 바울의 삶의 가장 정수리에 있는 그의 목표였어요. 그는 이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거짓 지도자들의 비아냥거림과 사람들, 심지어는 성도들에게까지 무시당하는 것까지 참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놀라운 영적 체험을 간증하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도 그는 내려놓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는 스스로 사람들에게 자기는 나는 약한 자야, 나는 약해 맞아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는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내가 그들보다 훨씬 많은 고난도 당했어 복음 때문에. 그러나 나는 약한 자인 것을 내가 너무나도 잘 알아.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내가 그렇게 고난당한 것은 맞아. 근데 이유가 있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게 머물러야 해. 난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셰키나의 임재가 나에겐 꼭 필요해.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어. 이런 말이죠. 오해를 살만한 그의 언행이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인 그리스도의 능력의 임재를 위해 그는 자원하여 멍에를 맵니다. 그로 인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떠나기도 합니다. 남은 사람들조차 잘못된 지도자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생겼어요. 사람들은 바울에게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수군거리며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은 이제야 14년 전에 경험했던 낙원을 다녀온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연약해 보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바울 사도의 모든 신앙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에 있었습니다. 그가 지난 14년 동안 이 놀라운 영적 체험을 가슴에 품고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으면서도 꼭 참고 고통을 견뎌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이라면 여러분 무엇인지 못 참겠습니까? 무엇인지 지불하지 못하겠습니까?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영적 거장이요 참된 신앙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바울 사도와 성도들 사이에 잘못된 거짓 사도들, 정말 말을 잘하는 잘못된 지도자들이 끼어들어서 두 사이를 이간질시켰습니다. 그들도 영적인 사역을 했겠죠. 그들은 많은 것들을 그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와서 행하면서 교회를 분리를 일으켰습니다. 그때 사도는 이렇게 말했죠. 잘도 용납하는구나. 너무 가슴이 아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하는 마음이 느껴옵니다. 복음은 진정으로 믿음 안에서 받아들여질 때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참된 치유가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죠.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영적 지도자와 성도들 사이에 유지되어야 할 신뢰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 깊이 지키고 품어야 할 신앙의 중요한 가치, 그것은 성령의 임재,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심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마다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심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함께 이 성전에 모일 때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열망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안에 정말 우리를 사로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